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8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게 된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며 쓴 시가 바로 시편 8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내용은 주로 무엇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그 기도의 내용이 간절하고 아름다운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한다면 분명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면서 그가 간구하였는데 그가 간구를 하였던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라고 어떤 분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가? 1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요셉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지파 이름이죠. 이들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목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 목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신다면 그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라는 말이죠?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79편 1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장의 양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양이다.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목자라는 말, 양이라는 말이 약 500회 이상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략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짐승 중에 가장 우둔하고 가장 연약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특별히 양은 방향 감각이 무디어서 한번 우리를 떠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집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짐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외부적인 그 방어막이 없다는 거예요. 뭐 뿔이라든지, 뭐 이빨이 날카롭다든지, 발톱이 아주 날카롭다든지, 무슨 특별히 두꺼운 무슨 갑옷을 입었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양은요. 전혀 어떤 보호받을 만한,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굶어 죽는가 하면,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당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양으로서 자신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요 사람들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스스로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백성임에도 마치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사자에 잡혀서 모두 죽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여,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목자 되신 주님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만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목자가 되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며 우리는 그의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인 우리들은요, 이처럼 우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요, 스스로 에덴 동산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악한 영, 즉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라고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된 우리들은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양은 목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양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목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양들이 종종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죄의 본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와 그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죄의 본질을 어떻게 말씀하였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의 인도와 보험을 받아야 할 양이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목자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위에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어요. 날개로 이 속죄소를 다 덮고 있는 그런 장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룹이 바로 그 장식물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찾아보게 되죠. 물론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소개되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인 대속죄일에 그것도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뚜껑에다가 즉 속죄소에다가 그 정결한 피를 뿌렸어요. 이 언약궤 뚜껑 이것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천사의 두 날개가 이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은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날개를 활짝 펴고 그룹을 덮고 있는 그룹이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곳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그룹에 좌정하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룹 가운데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모양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표현했어요. 주변에는 녹봇으로 되어 있다고도 말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보좌 좌우편에 12보좌들이 있는데 모두 24보좌가 있어요. 이 24보좌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말하는데 이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있었고 여러분 그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켜있는 7등불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그랬고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4 생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 생물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자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하나는 송아지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4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이 4 얼굴이 바로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의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양을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천상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계속해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누구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이라고 할 때 그 만군은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누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요, 내 마음 하나도 돌이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마음 하나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받아들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에 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더 뭐하다? 연약하고 열등하다고 믿고 그렇게 인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떼의 누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 시편 기자는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 늑대의 손에서 양들을 지켜주고 건져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목자처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목자, 그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계시고 언제든지 악인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구원하여 내실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계신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3번에 걸쳐 반복하는데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 민족이 다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는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 주의 얼굴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왜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하나님을 의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는 것,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는 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인 욥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그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욥의 가장 큰 고통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시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돌리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욥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또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움은요 얼굴을 피하게 돼요. 외면하게 돼요. 등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가 하늘로부터 큰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 빛 앞에서 엎드러졌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이 사울이 여러분 도중에 큰 빛을 그가 받게 될 때 그 앞에서 쓰러졌어.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가 변했어. 그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은 그 영광의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오늘 나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니 나에게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부모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친한 친구들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이웃들에게도 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빛이 비추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빛이 비추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그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빛은 신령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빛을 혹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면서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긍정적이고 여러분 새롭고 여러분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빛이 비추어지면 뭐가 떠나느냐?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어둠이 떠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둠의 생각을 넣어주는 어둠의 영들도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많은 축복들을 회복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병중에 있는 자들도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어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여러분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영광의 빛이 임재하셔서 비추어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이 영광의 빛이 임재해달라고
그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향하여서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그 광채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영광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얼굴빛을 나에게 좀 비춰달라고, 우리 민족에게 비춰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그 영광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